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 묵상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할로윈데이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전국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 가족에게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방이나 판단을 여러분 자제하시고 함께 아픔을 공감하고 울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사고나 재난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우리 민족의 아픔 속에 우리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어려움들, 고난들, 그런 사건, 사고들을 만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인가?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잘 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는가? 내가 그동안 그렇게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봉헌했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이런 물음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성경에 많은 또 믿음의 위인들도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질문 가운데서 몸부림치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근데 그 안에서 이 성경적인 대답을 찾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마음은 무너지고 몸도 약해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의 미국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답니다. 가정사 쪽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시리에 빠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한 이 카툰을 보고서 힘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집무실 책상 위에 그 카툰이 있는데 그 카툰이 이제 2칸짜리의 짧은 그림이에요. 많은데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제 한 사람이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굉장한 어려움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Why me?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외친 거죠. 그랬더니 잠시 후에 하늘에서 뭐라고 음성이 들려왔냐면 Why not? 이렇게 음성이 들린 거예요. Why not? 왜 안 되는데? 이런 소리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나 이 생로병사의 모든 자연 원리가 동일하게 임하는데 우리가 사고를 자연재해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왜 나만 이런 일을 피해 갈 수 있을 거고 또 피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에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질병에 우리가 걸릴 수도 있고 자연재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 나라 민족의 고통과 이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함께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달까지 다윗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다윗 이야기에서 다니엘로 갑자기 확 뛰었습니다. 이 다윗과 다니엘, 이 역사적인 시간 차이와 그 간격이 여러분 느껴지신다면 그래도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아시는 분이고, 다윗이 먼저인지 다니엘이 먼저인지 동시대 사람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이 성경의 이야기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겠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이스라엘을 제대로 하나 되게 한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셔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믿음 가운데 잘 지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솔로몬 때에 처음에는 잘했지만 우리 1,000번째 예물 드리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기본산당에서 7일 동안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혜 외에 모든 부귀와 영광과 지혜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정치적으로 많은 이방의 그런 공주들 또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면서 그들의 우상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솔로몬의 신앙도 뒤늦게 나중에는 다 흔들리고, 그래서 백성들의 신앙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치지 않으셨어요. 다윗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의 믿음 때문에 솔로몬은 봐주셨지만 그 이후에 왕국이 분열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이어가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이 전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켜주셨지만 결국 분열 왕국이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반역의 길로 나갔고 우상 숭배하고, 남유다는 어느 정도는 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이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은 이 마지막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지내면 또 그런 인물입니다. 바벨론은 그 위에 메데와 바사의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이렇게 접수가 되는데 그 이어지는 시대까지 그곳에서 지낸 그런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국에 다윗은 시작하는 부분에 있고 다니엘은 끝부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때는 주전 606년입니다. 주전 606년이고 또 586년에 패망하게 되니까 그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그 전에 시간이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나라가 주변 강대국인 바벨론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대에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으면 그 고통을 우리가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Why me? 하나님이 내 상황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공동체,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나라와 민족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의 일이 곧 우리의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다니엘 끌려갈 때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곳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그 믿음 가지고 다니엘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점점 이 세상에서 소수자가 되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가 우리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1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본문의 때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했습니다. 주전 606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에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끌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게 됐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 여호야김이 이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문을 열어주고 그들이 들어오고 그들은 감히 여호와의 성전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그릇들, 그 안에 있는 기구들,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은 성전 기구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대부분 다 귀한 것들이에요. 금으로 만들었거나 금티를 했거나 노수로 만들었거나 이런 귀한 성전의 그릇들을 기구들을 싹 다 가져다가 자기네 보물창고에다가 신전에 있는 보물창고에다가 놔뒀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은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자, 그들의 신전에 보물창고에 그런 것들을 놨다라는 얘기는 우리들의 신이 너희들의 신을 다스린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 시대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이 이런 피해를 당하고 거기에 있는 성전 기구들이 저 이방인들에 의해서 싹 다 이것을 빼앗기는,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 쌓아두게 되는 이런 수모를 당했을 때 이것을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마르둑 신이 여호와 하나님 신을 이기고 지금 신하로서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모양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저 애굽도 그 군대도 이기시고 홍해 가운데 다 잠기게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오던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모욕하고 그럴 때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으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자기 물건들을 가져가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 교회를 더럽히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고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 유다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 또 백성들이 얼마나 큰 상실감에 빠졌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렇게 힘없이 털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왜 가만히 계시느냐? 바빌론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짓밟히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느냐? 왜 우리는 이런 아픔과 고통과 상실감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여기에서 의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고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2절을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2절의 주어가 뭡니까? 주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 바벨론이 유다 왕 여호와김도 끌고 가고 이 성전 그릇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넘기셨다. 자, 이 상황과 사건에 지금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 현실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아무 일도 못하는 것 같고, 어디에 숨어 계신 것 같은데, 이 성경 본문의 고백은 주께서 넘기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넘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고 믿음의 시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은 충격을 받고 놀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실패하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고 계세요. 성전이 회파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기구들을 빼앗기고 왕이 끌려가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마귀가 들끓어 장난을 쳐도,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황관장인 아스브나스에게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들과 귀족 몇 사람을 바벨론으로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젊은 엘리트들,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젊은 엘리트들을 데리고 오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고대근동 시대에서 정복국이 이 피정복국의 젊은 인재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해서 자기 나라 일꾼으로 삼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의 인재들 다 데려가다가 바벨론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면, 바벨론의 일꾼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나라는 자연스럽게 신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비록 전쟁포로처럼 비참하게 끌려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택되어서 교육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이 끌려갈 때 이것은 약소국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인 거예요. 그런 아픔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왕이 이 엘리트들, 젊은이들 데려다가 자신들의 신하로 만들려는 거예요. 자신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또 머리가 좋아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젊은 인재들 선발해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 그룹에 다니엘과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들이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여러분 제가 네 가지로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강제로 타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자기 집과 고국에서 살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서 생전 가보지 않은 그 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라에 낯선 이방 나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가족과 고향에서 떨어지는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 고대 이제 아카드어라고 그러는데 그런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 것은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학문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 교육 기간이 필요해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학생들도 강제로 일본말을 배워야 됐죠. 한국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황국 신민화 정책입니다. 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없애고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없애고 일본의 신하들, 일본의 백성들이라는 황국 신민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이 말 뺏는 것부터 그리고 말을 교육하고 일본의 문화와 그런 사상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이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다 약소국 백성의 서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바벨론 왕의 신하로 길러지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받습니다. 이건 특별한 대우죠. 그러나 이게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닌 거예요.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신다. 그것은 왕과 그 왕의 신하로서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 왕의 신하로 삼는다는 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잖아요. 거기 우리가 동참한 거죠.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근데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물과 그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바벨론 왕의 신하고 백성입니다. 그것을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죠. 거기다가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 창시 계명을 해야 됐습니다. 교육을 맡은 바벨론 환관장은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 이름은 뭐라고 바꿔놨습니까? 벨드사살. 벨드사살. 자, 여기서 이 벨이란 이 표현 자체가 벨이란 이름이 이 그들의 신인 마르둑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 벨드사살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니엘은 유대식 이름이죠. 그리고 그 친구들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것이 유다식 이름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 다니엘 친구의 이름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거는 다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자, 그러나 그 상황에서 또 그들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들을 감내해야 됐습니다. 우리 역사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며 유학했던 윤동주는 항상 이 부끄러움과 그 수치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일본 유학을 해서 창씨 개명도 했어요. 자, 독립운동을 하는 지인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힘을 길러가지고 무력으로 맞서는 그런 지인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윤동주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너무나도 힘없는 그런 모습이죠. 용기가 없고 힘이 없는 아무
어떤 효력이 미쳐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마음에는 언제나 죄책감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윤동주 시인을 아름답게 기억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그런 시대적인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일본 이름으로 불리고 그 가운데 일본에서 살면서도 그는 정말 한국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소수자로서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 생활에 적응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11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소수자가 되고 있어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학교에 가면은 반 이상이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는데 지금은 한두 명이 소수자입니다. 지금 대학교 캠퍼스 사역단체들이 왕성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주말에 되면은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이 되면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학원이 되면 시험때가 되면 학원으로 가고 주말이 되면은 거리로 놀러 나가는 그런 청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나오고 교회 남아있는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은 정말로 착한 아이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소수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예전에 자랐던, 여러분들이 자랐던 그때하고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점점 이 교회가 소수자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오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나가시면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기가 조금 부끄럽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앞으로는 더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소수자인 거예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수자로 살아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파묻혀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것이냐, 이게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지고 신앙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또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소수자로 남을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국적인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온 나라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11월 월삭 기도회를 드릴 때 우리 어떤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신뢰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복잡한 현실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우리 믿음을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도 또한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붙들고서 함께 우리 한번 먼저 기도하고 우리 이어서 다른 기도 제목으로 같이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